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쉴 없어지는 이슬 같으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12월 15일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지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또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기대와 희망이 이런 신년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이 기다림은 우리 삶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면 때로는 어떤 기다림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은혜 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오늘 제가 예배 첫 시작에 제가 시편 1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 제가 이 시편 1편 말씀으로 제가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되 하나님 정말 그 무한하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릇이 그 복받을 만한 정말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것이 단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지체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또 이런 기대와 또 그리고 이런 확신들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제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호세아서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간절한 기다림이 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동시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도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세요.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 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그 아내가 어떤 여인이냐 하면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고매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어떤 의미에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매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들도 낳고 그런데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이 고매 여인이 자기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가정도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선지자 입장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미션을 맡겼습니까?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내 결혼 생활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결혼 생활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요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우리가 비유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하는데 고멜은 늘 그냥 자기의 엉뚱한 길로 자기의 예전의 죄악의 습관으로 늘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그 모습임을 하나님은 그 결혼을 상징적인 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도 있었고 또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린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서 그때의 죄악이 지금보다 더 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죄악이 그 당시보다 더 컸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비교 수치적으로 절대화 계량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들보다 현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더 크면 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더 크면 컸지 결코 그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을 받았던 멸망했던 사람들보다 우리의 죄가 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는 한 번도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주님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체크해야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주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간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경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그저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알을 의미하고, 또한 동시에 안다는 것은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호세아 4장 6절 우리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무지한 사람처럼 우리의 길은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결론은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황금호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새해 처음에 결심했던 것, 이루기를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이전보다 더 깊이 알고 알때 힘써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신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데,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알기로 계속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이제 해가 뜨고 빛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자연이 인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노력하고 힘써 알기로 우리가 애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조명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다른 말로 하면 립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달라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마음에서는 그것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나를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복된 자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밑에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걸어가느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모든 것들까지 함께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와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길이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실 때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좀 미약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뒤틀려져 있으면 겉으로는 좀 세련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 인애를 이 NIV에서 mercy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문으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쓰이는 사람은 그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확실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 인생이 너무나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바꿔질 것 같은데 쉽게 바꿔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길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길을 열어주시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확실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로또 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 번호 쓰면 100% 당첨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되겠어? 해가지고 적지 않을 텐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분명히 된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중에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지 않아.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지나고 나서 아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령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좋은 일이 있거나 때로는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유진 젠들린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과 달리 이 몸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것이 육감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한번 이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저 사람이 식별할 수 없는데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내 몸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확 돌리게 되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는 지금 저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딱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지가 그 우리의 몸보다 더 이렇게 잘 발달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몸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참 신기하게 여러 번 많이 경험했는데 분명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뭔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유가 밝혀져요. 때로는 어떨 때는 분명히 좀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쭉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지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이 느끼는 그 모든 부분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라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그 삶은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내가 좀 수치를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때 나는 반대 길로 간다 그러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길로 걸어가는 내 비전의 주장은 내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말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 것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보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을 말이나 이런 것들 하나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실수하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에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행동 가운데서 조금 이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면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타이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지체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지체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모르구나, 하나님께서 왜 시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지체 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은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상징의 표현이에요.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희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출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발전하느냐, 성숙하느냐,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회개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도 참 복된 고백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꾸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가 새벽 이 기도회 때 이제 큐티할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죄악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 다음 아이 성은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몇천 명이 가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패배의 이유는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95%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죄악의 1%, 2%, 5%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지체없이 돌아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패턴을 깨는 거예요. 패턴. 여러분, 삶의 패턴을 깨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 삶의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패턴대로 살아가면 편해요. 근데 새로운 패턴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습관을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패턴 가운데 가장 깨기 어려운 패턴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패턴이에요. 사람마다 이 고질적인 자기에게 아킬레스 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이렇게 되면 그 죄악의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패턴은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의 증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술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AA 그룹에서 어나니머스 알코올릭스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10가지 스텝을 밟아가지고 이 치유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모임에 한번 참석해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나라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독의 패턴에서 나올 때 그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을 막 중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술을 끊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물론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요. 그것을 끊으면 그것이 좋은데 이 몸이 그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끊기 시작하면 몸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그 힘들 때 알코올 한 잔에 들어가면 수딩이 된다. 다르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독인데 순간은 그것이 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자기 보약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중독의 위험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죽음의 길인데 그것이 순간 자기를 살리는 길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이 중독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끊어야지 사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 그것을 다시 들어가면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차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것을 끊지 못해서 계속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질문을 주실 때,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신령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새로운 믿음의 은혜 차원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대로 가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이 나이가 들기 전에는 내가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고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더 이제 아름답게 내가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점점 더 욕심꾸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내가 세상에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한테 과감하게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것들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점점 욕심꾸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런 한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죄악의 패턴 가운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그 죄악의 패턴을 끊고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사인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에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과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거든요.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자기 길을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멸망할 때 가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정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끝을 봐야지 돌아오는 사람. 끝을 보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시간도 낭비되고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도 소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돌았을 때 우리에게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했다고. 표적이 아니고 표적 설교. 저는 표적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표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보고 돌이키면 그것이 복된 자리인데 왜 표적 설교가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내 마음 숨기고 싶은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이것이 찔렸으니까 그래서 반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준비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찔림을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들이 있어요. 평상시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말씀들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딱 멈추어 서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제가 새롭게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이 찔림을 주십니까? 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 찔림이 왔을 때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냐면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우리가 참 고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찔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우리가 컴펜세이션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도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삭개오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속였다는 것이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 안 났을까요? 생각 났을까요? 네? 생각 안 나고 이 말을 했을까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들여내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 사람은 믿음의 성숙된 길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깊게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참 짧은데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에너지를 쓰고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시간을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생활 20년, 30년 해봤는데 제일 아까운 시간 가운데 하나가 주방에서 시간 보낸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이프한테 그것을 너무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내가 그 시간 참 아까운 시간이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불필요하게 했던 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불필요한데 우리 시간을 써요. 불필요한데 우리 에너지를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걸 누릴까?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좋겠어요. 근데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목회할 때 제일 힘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예요. 거기에 대해서 쓰면 우리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번아웃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거기에 우리가 온 힘과 에너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평가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습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종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이 책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가장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도 후회한다는 것. 불필요한 것들로 내가 시간을 보냈다는 것, 인생을 보냈다는 것. 이것이 중독과 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그 술 마시는 것이 그에게 인생에 순간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죄악의 패턴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순간에 부정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우리가 이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같이 함께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호세 6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 아주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로 우리 죄악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죄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 날의 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림절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믿음의 은혜 창으로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은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이 준비할 때도 큰 힘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다림은 불안과 고통과 염려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결론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기대와 희망 있는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텐데 이 주님의 은혜 아래 나의 기다림을 통해 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바뀌어지고 나의 고질적인 패턴들이 깨어지고 죄악의 패턴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참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주신 은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자로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자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 일터들, 특별히 주변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나무소리 이 찬양인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밤에 잘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이 찬양 속에 있는데 새로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찬양 뭐 다른 앞에 곡도 있는데 제가 이 후렴 부분만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합시다. 은혜하며 은혜와